우리 교회는 2006년도에 공동체를 세우는 삶 40일 캠페인을 필두로 해서 매년 16년째 캠페인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은 존 버년 400년 전 그 많은 신앙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영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믿음으로 끼쳤던 한 인물 존 버년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천려역전 30일 캠페인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미 코로나 이전에 세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코로나를 예측하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첫째는 이제 농경사회는 태양이 떨어질 때 잠자리에 들고 태양이 뜨기 전 일찍이 새벽을 시작하는 만큼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에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전등이 환히 밤을 밝혀주다 보니까 새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와 더불어서 전교인 묵상하는 사람들 개인 큐티를 강조해 왔습니다. 열심히 날마다 30분 이상 이 말씀과 씨름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삶을 지속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하시면 세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8단계 성경 공부 과정을 거치고 66권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정하게 알고 실천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연간 한 차례, 두 차례씩 30일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은 코로나인 만큼 봄, 가을 두 번 했고 올해도 코로나인 만큼 봄, 가을 두 차례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365일 12달을 계속 긴장 상태에서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효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한 달간 무장하고 전교인이 30분 이상 이 존 버년과 천로역정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사역은 소중합니다. 이 천로역정 안에는 수많은 성구들이 등장합니다. 아니 그런 거로 이 천로역정 자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요 내용을 우화로 스토리로 수록하고 있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 한 어머님이 아들과 함께 이 확진자와 이렇게 접촉이 되었는지 음성 판정이 났지만 자가 격리를 3, 4일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 천로역정의 본문 안에 성구가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소개받고 저희가 한번 이 성구를 직접 치겠습니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3, 4일도 안 됐는데 3부지를 쳤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치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구를 보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30일 기간 동안에 모든 예배가 바로 이 철로 역정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회, 주일예배 영상으로 광교 안디옥교회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독 신청을 하면 매일매일 배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우리는 직접 이 작품을 읽고 또 읽어서 철로역정의 영성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내용에 집중하는 새벽기도회와 모든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철로역정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가을 인류 고전 세 번째 베스트셀러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전교인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한 사업가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분은 부인 따라서 우리 교회를 가끔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또
최근에 와서 자주 나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날마다 일찍 출근해서 묵상하고 묵상한 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수백억의 자금을 동원해서 이 건설 기획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었는데, 원래 건설 분야가 핵심 인물이 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을 지을 때 마의 산을 100가지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해요. 몇 가지를? 100가지를. 그래서 목사들이 건축하다 죽어요, 많이. 왜냐? 목회만 집중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 건설을 시작을 했는데, 아예 10,000명, 20,000명 교회면 건설에 관계된 모든 실력 있는 인물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건설사 사장님도 여러분 계시고, 설계사도 계시고, 건축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면 그렇게 건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80~90% 교회가 1,000명 이하의 교회인데 그런 인물들이 다 포진해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만 천념하다가 은혜 받고 건축을 했는데, 아니 복병이 몇 개가 나타난다고요? 100개.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저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셔요? 첫째로 건설의 시작이 되면은 유능한 우리 훌륭한 부목사님들께 다 목회를 위임을 많이 하고 제가 일을 반절을 줄여요. 그래서 직접 전문가들을 다 불러대는 거예요. 다 만나요. 이번에 여름에 한 달간 제가 안식기간 가질 때는 날마다 6시간 이상 지금 언급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어떤 건설하는 부인들 현금 가지고 가겠습니까? 대출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은행 3군데 4군데 주거래부터 시작해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은행에서 이자를 8% 때린다고 줄 수 없지요. 최철이 이자를 만나기 위해서 다 불러대고 협상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수백억의 빌딩을 짓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예 더 일찍 출근을 한 거예요. 8시 출근할 거 7시에 출근해서 그리스도로 본바다를 펴놓고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은혜 받은 바를 옆에 기록하고 성구를 기록하면서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제출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은 이번 천리역정 캠페인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바쁜 집사님이,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을 하는 집사님이 이 캠페인을 전적으로 집중해서 은혜 받고 성공했다면 이번 천리역정 캠페인은 우리 천명교우 전체가 은혜 받는 축복의 캠페인이 되리라고 이 연사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캠페인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 천로역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영성을 심겨 주셨습니다. 이 천로역정이 보여주는 본질적인 2가지 영성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수치를 견뎌내셨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받았던 이 십자가의 수치를
순결하신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문의 주님이 이 부끄러운 수치의 십자가를 무엇을 위하여? 죄 많은 인생, 원초적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기쁨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직접 감당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영광이 바로 이 원초적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외치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소유한 이 원초적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The Great Salvation, 가장 위대한 구원이에요. 결코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구원이에요. 제가 언젠가 유명한 그리스도 이 작가가 쓴 책을 읽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10원만 또 못한 구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어찌 이런 표현을 감히 쓸 수 있단 말인가? 사인펜으로 빡빡 지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1원짜리를 9개 모아봤어요. 1원짜리를. 여러분, 저렇게 던진 단들 누가 집으로는 오겠습니까? 1원짜리 9개 모아가지고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빵 쪼가리 하나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이 동전을 저는 만드는지를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많은 수치를 당함으로 그 많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이 어찌 10원만도 못한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값진 구원. 내가 인생 여정에서 이루었던 그 어떤 위대한 업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 페니실린을 발명했던 업적, 노벨상을 수상했던 업적, 유엔 사무총장의 업적, 그 어떤 업적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구원.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원초적 구원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허름하고 남루한 누더기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등장합니다. 그 한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책을 읽다가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이제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가 주인공 크리스찬을 돕습니다. 인생의 좁은 길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그 어려운 좁은 길을 통과한 다음 드디어 십자가 언덕에 우뚝 섰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이 등에서 바로 예수 십자가의 언덕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3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죄가 온전히 사함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선포해요.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가 다가와서 과거 허름한 누더기 옷, 죄와 물로 덕지덕지 더럽혀진 누더기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혀줍니다.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크리스천의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구원의 도장을 박아준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쳐줍니다. 이것이 원초적 구원의 본질입니다. 철로 역정은 우리 생애에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영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선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것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가는 코스 이전에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오늘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초적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이 원초적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죄를 뚫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 원초적 구원이라면 구원받은 이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고향을 가면 고향 산천 모든 산하의 사물들이 나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환영하지요.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값진 음식을 내놓으십니다. 아낌없이 내놓으십니다. 때로 한약도 보약도 주시고요. 그리고 고향을 떠날 때 그 값진 음식들을 파리파리 싸주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것 주면 아깝겠다, 저것 주면 아깝겠다 감추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허리가 휘고 몸이 움직이기 어려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중단 없이 그 일을 하시되 큰 기쁨으로 하셔요. 오늘 12절 1에 보면 만유해 주시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죄 많은 내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원초적 구원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저벅저벅 걸어가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고 나에게 영광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이웃이 진짜 소중한 존재입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이 원초적 구원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구원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기도하시고 특정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를 전심으로 선대해서 내게 주신 원초적 구원을 그에게도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매달려 주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 삶의 축복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애에서 이 원초적 구원이 가장 값진 기독교적 최고의 가치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형제, 이웃이 내 생애에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선포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철로 역전에서 보여주는 최고의 영성, 그것은 원초적 구원의 영성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이후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것,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경주는 마라톤 경주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경기는 보니까 야구하고 축구예요. 추신수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근데 야구 선수들은 세릴 때 힘있게 세리고 달리면 돼요. 달려도 1루에서 2루까지만 가면 돼. 어쩌다가 찰치면 3루까지 달리면 되고, 그리고 시험 볼 보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도 보면 배도 나온 선수도 있고요, 팔뚝도 굵고요, 아마 목욕탕 가보면 비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축구 선수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까지 90분을 계속 뛰는 게 아니에요. 풀백은 상대방이 공격할 때 전력 덮고 뛰다가 공이 전방에 가면 어슬렁거려요. 그런데 마라톤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마라톤은 아니지요. 42.195km 2시간을 지속적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근육질만 남아요. 필요 없는 모든 근육과 허리살, 뱃살, 팔뚝살, 비계살을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붙어있는 만큼 달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인격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생애가 어떤 생애냐? 온전한 성화를 완성하는 생애가 돼야 될 것인데, 그것은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마라톤 경주하듯이 달려갈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향해서 마라톤 경주를 계속할 것을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 나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고통도 당합니다. 절방의 감옥에 갇혀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화의 영성, 성숙의 영성, 신앙 성장의 영성을 형성해 갑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무엇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그러질 때 때로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영성을 함양해 가는 것입니다. 때로 이 신앙생활의 과정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다리로 절뚝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영성을 함양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집사님 중에 최근 신학교 과정을 이수한 분이 계십니다. 참 대단하시죠? 대견스럽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신학교 가면 이 신학생들이 대부분 목회의 꿈을 안고 전국의 교회에서 신앙 좋은 젊은이들이, 때로는 중년 신사들도 있어요. 신학교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째로 전국 교회에서 진행되는 영광스러운 소식, 은혜스러운 소식, 기쁜 소식도 들어요. 그리고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불미스러운 소식, 분쟁의 소식, 그 교회의 어두운 면도 들어요. 근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이 듣는 대로 행해요. 그래서 가급적 어두운 것을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들으면 바로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둠의 소식이 잔상으로 남으면 내 뼈에 새겨질 수가 있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 집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주님을 깊이 잘 배우고 은혜스러운 소식, 기쁜 소식, 영광스러운 소식만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치의 소식, 분쟁의 소식, 불미스러운 소식은 듣고 바로 잊어버리고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수치스러운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성숙한 영성을 가지고 은혜스러운 소식, 영광의 소식, 축복의 소식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는가? 첫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원초적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왜 그러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향해서 성화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인격을 향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소식, 은혜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나온 위대한 마라토너 중에 이봉주 선수가 있죠. 그는 현역 시적 총 40일에 42.195km를 41회를 완주했던 선수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달렸어요. 그리고 아침 먹고 다시 5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 조깅, 야산 달리기 매일 20-30km를 달렸어요. 그는 군사를 다 없애고 제거하고 다시 군사를 찌지 않기 위해서 소금 간이 전혀 없는 소고기를 매일 먹었어요. 근데 그의 고백이 그래요. 그렇게 소고기를 먹으면 꼭 고무 씹는 기분으로 먹는데, 이 고기가요 짭짤하게 소금을 뿌려서 간이 배야 맛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마라톤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대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인격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가 마라톤 선수로서 지구 4바퀴 반을 현장에서 돌았습니다. 그 결과 1996년도 아틀란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96년도 12월 후쿠오카 국제 마라톤 대회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2월 도쿄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7분 20초로 대한민국 신기록을 끊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백성들은 이 천로역적 과정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원초적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격을 향하여 성화의 영성으로 위대한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나의 인생 경주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이번 30일 동안 철로 역정의 영성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 경주에 전력 투구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부족한 종 부르시며 구원의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신앙 경주의 임함에 있어 성화의 영성을 온전히 함양하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 경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